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자 이번 주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수많은 것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구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시지 않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런 제자로 쓰임받아야겠다.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라 진짜 완전 오직 복음만 우리가 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 얘기가 뭡니까? 예레미야서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냐? 희석된 복음, 그거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원색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를 보며. 그래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을 전달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겠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영적 싸움이랑 뭐가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권세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물러가라 해야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빛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떨어버린 거예요. 마귀도 떨고 나도 떨고 같이 떨고 그런 떠느냐고 차가워 빠져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이냐? 우리에게는 복음 아닌 이런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딱 갖고 있어요. 다른 게 뭡니까? 복음 아닌 숨겨져 있는 오래된 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우리의 세계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헌금관 이런 전부 다 작은 부분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돼 있는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부분,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으로 기복신앙 중심으로 돼 있는 성공 중심으로 돼 있는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복음 외에 다른 거 버리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내 주장도 버리는 겁니다. 복음 외에 내 학벌도 버리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나의 고집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죠?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 대충 하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왜? 절대적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만 붙잡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제일 단순해지고요. 네, 목사님, 네,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메시지 중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거 듣고서 이제 나 까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죠? 뭐 목사님 정치 얘기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뭡니까? 이제 뭐 요즘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많아요. 막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막 반대하기도 하고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 그래갖고 막 메시지 은혜 못 받았다 이런 얘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는 수많은 얘기를 다 해도 복음만 내게 스며듭니다. 그래 됩니다. 그 수많은 여러 얘기를 들어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거기서 쏙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만 붙잡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붙잡는 내 영적 싸움을 먼저 깨트려라.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따지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저를 두고 많이 기도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이야 당연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거 붙잡기 제일 좋아요. 왜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 설교로 나가기도 하고요. 현장 사역 가갖고 나가기도 하고요.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걸 계속 깎아내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화요 집회 요즘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하고 하는데 새가족 훈련 옛날엔 또 가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막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 집회가 그 집회 같고 막 그래 생각될 때도 있죠. 그래 하는데 중요한 거를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포인트냐? 이걸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요구하기 쉬워요. 틀린 것. 틀린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아니 교회에서 이걸 합니까?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교회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틀린 거.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 내는데 저 천주교랑 불교랑 교회랑 내보면 비슷비슷해요. 그게 이거거든요. 틀린 거. 그게 당연히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앞서 있어요. 이 부분이. 그죠?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돈 다 필요하지. 먹을 거 다 필요하고 집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할 것으로 딱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나왔는데 계속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옛날에 체질 있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아요. 이것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이제 이거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막 부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틀린 거 막 다 써가지고 막 그걸 막 부수고 그런 활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내 틀린 체질 아는데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종이로 만들어 놓고 부수면 내가 진짜 그게 해결됩니까? 그건 어떤 상징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완전히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필요 없는데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가 아닙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시작부터 뭐합니까? 40일 금식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금식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될 일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되지 않으면 전도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냐? 나라는 기준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와버려요. 금방. 복음 전달되면 당연히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나라는 틀에 딱 갇혀서 넘어져 버려요. 왜냐?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그때 어떤 것으로 기도를 집중했느냐? 예수님이 말씀 집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뭐 갖고 시험을 합니까? 배고픈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고픈데 와서 나 40일 안 됐는데 왜 방해했냐 저리 꺼져라 이래도 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거를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갖고 시험하십니까? 뭐 갖고 시험은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절하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딱 무슨 메시지죠? 요 메시지입니다. 완전 육신적인 거. 그 떡이 뭘 얘기합니까? 완전 육신적인 거 갖고 시험합니다. 뭔가 명예, 성공 그걸 가지고 딱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모든 것 이제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해요. 마귀도 성경 잘합니다. 성경 박사요. 그래서 이단들이 마귀 들린 이단들이 뭐 합니까? 성경 갖고 하잖아요. 성경 박사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중심에 담는 그것만 빼먹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은 가보셨습니까? 신천지? 말씀 운동하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테이프도 제가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데 뭐 비유 갖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막 얘기 듣는데 그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막 뭔가 지식적으로 막 많은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1년 동안을 그냥 성경 얘기를 한대요.
뭐도 가르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도 가르친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대. 그리고 뭐도 가르치냐? 이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 죄 때문에 다 가르칩니다. 그 1년 다 가르치면 이제 제자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 끝낸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이긴 자가 있는데 그게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 뒤부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끌려간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성경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마귀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선 성경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뭐 말씀 운동한다. 근데 말씀 운동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죠? 복음에 대한 말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스토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씀 운동하면 가장 좋습니다. 강단 말씀하고 뭐 복음 말씀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물리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은 막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고 그것도 물론 물러갑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죠. 또 와요 그러면. 또 교묘하게 와서 속이러 온다니까요. 또 사람들 간의 관계로 또 다른 뭔가의 내 체질로 속이고 넘어뜨린다니까요. 완전히 승리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냥 기도로 말씀으로 집중해서 복음 중심이 내게 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올 수도 없고 오면은 오히려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전도 집중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막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냐? 나의 삶의 목적이 전부 다 전도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적 싸움 싸우면 보여요. 별로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래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들고 보물처럼 여겼던 이것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죠? 내가 이쪽으로 자꾸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막 가고, 그거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요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아직 악습이 남아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게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느 순간 없어져 있을 거예요. 안 없어져도 못 막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가시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이 안 통합니까? 뭐 하는 말마다 안 통해. 하는 말마다. 그래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 대답 안 해주잖아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전도 사역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만 이제 편집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삶이 편집이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편집이라는 말은 이제 뭐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말이죠.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 뭡니까? 정리입니다. 정리. 내게 가장 복음이 소중한 것으로 그 가치가 내게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각인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전도의 중요한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게 전도의 방법 중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보여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전도로 디자인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 해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과 전도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막 전도 현장 열심히 가야겠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저 갈등과 전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보일 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럼 어떤 걸 두고 기도합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했냐? 예레미야 목에다가 뭘 채우죠? 멍에를 채우잖아요. 멍에를. 직접 보라고. 이렇게 차고 니네는 갈 거라고. 그래갖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막 꺾어버리고 막 우리를 벌써 포로로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뭐 돌려 보내주실 것이고 막 거짓 선지자는 막 희망 소망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계획대로 하셨을까요?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죠?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 진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아니 어디 성경에는 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더니만은 왜 바벨론 포로로 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요셉을 왜 노예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죠?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복음 놓쳐서.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죠? 237 세계 복음화 때문에 문제를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식은 왜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세계 선교 때문에.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복음 하면서 여기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저 사람 구실할까? 남편 보면서도 저 언제 내 남편 구실할까? 이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면서 언제 내 교회 가는데 방해 안 하고 교회 같이 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꺾어버리지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손이 짧아가지고 팔이 짧아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요 속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이라면 생을 걸고 해도 되겠구나. 그런 미션이 내게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시려는 거는 한 가지요. 나입니다. 나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 이전에 다른
내 기도 제목 속에 걸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인간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문제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없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바꿀지 안 바꿀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럼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순례자의 삶. 나의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뿌리가 올바르지 않은데 좋은 열매 맺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나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잠깐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도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돌아간다면, 12가지 문제로 돌아간다면 계속 무슨 부딪힘이 계속 일어나느냐? 응답은 받는데 뭔가 허해요. 그래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것 같고 뭔가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안 쳐다보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다음 계획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굉장히 멋있는 인물이라서도 맞지만 바울에겐 중요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거기서 뭘 증거해요? 네가 핍박자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던 너에게 비쳤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다른 동기가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도하면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 다 기도 메시지잖아요. 근데 내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